날들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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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 코로나 가운데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몸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죄의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많이 갖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층과 주옵소서. 대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안에 예배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아가는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임직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임직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겸손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내 이익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전에 아직도 예배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불안과 삶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나태해진 신앙을
말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일지라도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예수양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돌아보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세계를 품고 하나님께 함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령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믿음 위에 세워진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처음 선교의 깃발을 올린 영국을 무슬림과 무신론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난과 무지와 토속신에 사로잡힌 아프리카 대륙에 일어나 아프리카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인도에 불어서 코로나가 힘을 잃게 하시고 힌두교의 신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인도에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주님이 오신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수많은 신사를 섬기고 있는 일본 땅에 임하여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14억이 넘는 중국 사람들에게 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국 공산당이 무력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 필리핀에 임하여 형식적인 천주교의 껍질을 벗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태풍과 같은 해일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 세계 열방에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이따가요. 잠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아침 예배지만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포맷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매주 이런 건 아니니까 또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침
성령 강림주일이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을 뜨겁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지만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헬라어 원문의 두나미스인데 그것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이 시간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 받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확신을 갖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결단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과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직장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빌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만난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그냥 주님을 따라갔던 빌립.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서 몇 명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예수님에게서 듣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아듣기 힘든 말씀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알쏭달쏭했죠. 제자들은 더욱이 더 나아가서 알아듣기 힘든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과연 그러할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성령님이 필요한가요? 누가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제자들한테는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습니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그게 너희한테 더 유익이라고 하니 제자들이 납득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무슨 유익인가?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곁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면 어느 게 더 유익할까요? 곁에 계신 분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삶에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이 성령의 계절이 와야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원문의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그 뜻은 그 곁에 있다, 도와주다, 위로하여 주다, 뭐 그런 컴포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큰 고통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그때서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아이를 낳다가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들떠서 축하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오랜만에 얻는 그 아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대에 부풀었고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남편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이가 죽은 것 같다. 사산이라는 거죠.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이 남편이 이 아이의 아빠가 안고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도 신방하러 갔었는데 참아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한참 동안 그렇게 하고 있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제가 비로소 이때야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룩한 그 분위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큰 슬픔을 만나면 인간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도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슬프니? 얼마나 괴롭니? 얼마나 무섭니? 이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부도가 났을 때도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을 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우리 이영성 원사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누가 아멘 안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얼마나 의식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다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나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도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해서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한 번도 성경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제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뚜렷하게 응답받은 기억이 많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왠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도 있지만은 때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는 불건전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기도하면서 노력하지만 역시 분노할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여지없이 폭발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도 많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즉시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포기하고 이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냥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천국도 좀 이렇게 보험 들어놓는 거니까 보장도 좀 받고 예수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빗나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삶이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뭐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몸뚱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필요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충만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려 버리시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케 하며 우리의 걱정과 불안함에 평안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며 삶의 지친 자에게 힘을 줄 것이고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믿지 않던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자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까? 믿습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그러고 아차 하고 받고 뜨거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아끼지 않으면 성령님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언제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귀가 둔하여져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나의 욕망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던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처음엔 무서웠고 그 다음에 놀랬고 그 다음에는 기뻐했어요. 무서움과 기쁨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막 기뻐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자들이 할 거 아니겠어요? 야, 어디 가서 뭘 하라 그러면 그거 안 하겠어요?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너무 놀라운 순간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에 머물라. 성령의 약속을 너희가 믿고 머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두나미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것들도 다 이기며 나가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열흘 정도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는 애쓴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화심이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울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기쁨을 되찾게 되며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던 사람이 평안의 분위기가 그에게서 느껴지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래 참을 줄을 알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며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걸핏하고 화내던 사람이 온유하게 되며 충동적이던 사람들이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사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것을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는 걸 주저하지도 마시고 꺼려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선한 영입니다. 여러분을 광신자로 이상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핸드폰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소멸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물이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느끼도록 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시느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시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부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시는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성령님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성령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성령 충만으로 살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동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자손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인색하며 아까워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질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늘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마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이사 문제와 삶의 문제를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평안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복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안심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 26일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경필대에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태원 장로님이 말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받고 이거 누가 준 거냐고 자꾸 하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태원 장로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임직받은 분 지난번에 그분들은 선물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악수할 때 그동안 주먹 악수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손을 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펴서 오늘 그냥 손잡고 제가 다 소독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악수를 할 텐데 우리 남자분들 여자들은 안 합니다. 남자분들하고 악수를 할 텐데 나는 좀 꺼림칙하다.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없냐? 뭐 이런 분들은 주먹을 탁 내밀면 제가 그분들한테 주먹 악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191장 우리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분위기도 그런데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마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실형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각 처소에서 유튜브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군대와 직장 지방에 있는 예수님교회 가족들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젊은이들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